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선교사들 270여 명을 처형한다고 하는 그 뉴스 문자가 도는 거 전했는데, 그건 이번에 벌어진 사태가 아니고 몇 년 전에 돌았던 동영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레반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더군다나 강대상에서 전한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2편으로 슬기로운 농부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사 짓는 일에 비교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편 126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상황, 고난과 고통, 고생에서 나오는 눈물을 말하는 것이기에 여기 눈물과 기쁨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쁨을 원하지 고통이나 눈물 원하지 않죠. 싫어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눈물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no tears, no joy. 눈물이 없는 곳에는 기쁨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암울하고 불안한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협적인 지진, 천재지변이 굉장히 많고요. 빙하가 급격하게 녹으면서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의 기후가 전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우리가 접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고, 테러리스트들이 어떤 나라를 장악을 하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마치 무지무지하게 큰 댐이 있는데 물이 꼭대기까지 차 있는데 댐이 확 무너지면서 지구 전체에 무작위로 쏟아져 내린 것과 같은 기가 막힌 상황들을 피부로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그야말로 조심조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거두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꿈과 소망, 비전을 걸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라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장차 추수날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생존하겠다고 또는 성공하겠다고 온갖 힘을 다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도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5년 반 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그 비전들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지금까지도 성심껏 열심히 섬겨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슬기로운 농부는 어떤 사람이냐? 슬기로운 농부는 마지막 추수날에 열매를 많이 거두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로 매달리면서 힘을 얻고 땀을 흘리면서 씨를 심고 모를 내고 김을 메고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잡초들을 하나씩 다 제거하고 잎사귀들을 갉아먹는 기생충들, 벌레들 번식하지 못하도록 소독약도 뿌리고 물을 끌어다가 충분히 공급해주고 거름도 주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의 이 고통과 아픔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감격을 누릴 거라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눈물의 씨를 뿌려본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지금 급속히 변해가는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생존하는 일에만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쓰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려고 오히려 더 높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의미와 보람이 있는 사역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목할 만한 고무적인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 부서마다 전도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영상 예배를 만들어서 올리고 비대면으로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이번 토요일부터는 초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줌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펀 바이블, 이름 그대로 아주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서 우리 동영상들을 많이들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올리는 설교 영상, 찬양 영상, 매일 새벽 기도에 선포된 말씀으로 제가 큐티 영상물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데
조회수를 여러분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를 여러분도 보시면 뿌듯해 하실 정도로 점점 더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갑자기 광고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우리 영상들에 광고들이 붙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떤 자선단체나 어떤 회사들이 임의로 자기들의 광고를 우리 영상에다가 붙여서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고 수입도 없지만 중요한 건 그 회사들이, 그런 단체들이 광고를 올리고 싶을 만큼 우리 영상들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가면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영상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숫자들이 날마다 늘어날 것이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화가 되고 하면은 우리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 제가 많은 시간을 영상 작업에 바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도 대상자들과 또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선교지의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또한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 할 수 있는 사역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영상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오늘 저와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장차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거나 또 완화가 되기만 해도 많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국면으로 부쩍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저희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한 대로 슬기로운 기도 생활에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오늘 주시는 말씀, 슬기로운 농부 생활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차 추수날의 많은 열매를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보람과 감사와 감격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포텐셜,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담회색 만남 캠프를 할 때면 거의 전교인들이 3, 4일씩 수양관 들어가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쳐가면서 헌신을 했고, 거기 참석하는 많은 이들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필리핀 선교여행 몇 차례 갈 때면은 41명, 45명 이렇게 일주일씩 시간을 내서 재능과 재물을 바쳐가면서 헌신을 했고, 또 헌금으로 섬긴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1년에 두어 차례씩 바자회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았습니다. 집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가져다가 헌물하기도 하고, 아기자기한 것들 만들어내고, 또 자기 사업하는 물품들 기증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며칠 계속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김치, 깍두기, 간장 담그고, 참기름, 들기름 짜오고, 뭐 이렇게 수고하는 이런 모든 손길들. 그리고 들어온 물건들 정리하고, 바자회 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종일토록 셋업하고 팔고, 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서 섬기는데, 육신은 분명히 피곤하고 지칠 텐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즐겁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모습이 교회 이름 그대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정말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잠시 뒷전에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코로나 전국에서는 대면 예배는 오지 못해도 영상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면서 헌금도 계좌이체로 매주 꼬박꼬박 보내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모저모로 헌신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저들의 헌신을 보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초대신앙교회 성도들 반드시 남들의 눈에도 확 띄게, 현저하게, 확실하게 축복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강경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시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진정한 감격과 기쁨은 그렇게 오늘 눈물과 땀을 흘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요, 5년 반 전에 우리가 정말 힘든 과정 다 겪으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초창기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다가 드디어 2년 반 전에는 창립 3주년을 맞으면서 이곳으로 옮겨서 여기 우리가 전부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다 공사를 해서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고, 우리가 이제는 삽시간에 부흥할 일만 남았다고 잔뜩 부풀어서 영어 예배도 새로 5회 개설하면서 힘차게 출발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나 우리는 영상 선교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영역의 사역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사역의 영역을 더 넓혔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사실 이렇게 건재한 모습으로 잘 온 것 같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동행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생존하도록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방향의 부흥과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저는 그렇게도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이 감사함을 공감하고 누리는 분들은 특히 어떤 분일까요? 저와 함께 초창기부터 열심히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왔고, 그 초창기는 솔직히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고등학교에 그 강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누가 민원 올려서 일주일 만에 쫓겨났죠. 태권도장 빌려서 가서 예배를 하는데 옆에 예배당이 들어와서 나가달라 그래갖고 또 나왔죠. 월드 아파트 상가에 7평짜리 얻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미술학원에 들어가서 그래도 참 널찍한 데서 거기는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러다가 드디어 쌍용 건물에 있는 그 예배당 들어, 이런 진짜 산전수전 여러 가지 서러움 많이 당하면서 초창기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했더니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러분 개개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장래의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오늘 지금 눈물을 쏟으면서라도 열심히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 제2편 슬기로운 농부생활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사 짓는 일에 많이 비교해서 말씀하셨죠. 자, 농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농부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죠? 무더운 한여름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보리밥에다가 막 고추장 집어넣고 콩나물 참기름 쏟아놓고 막 비벼 먹으면서 자기가 농사 지은 곡식이 다 그렇게 숙이면서 바람이 불면 벼 이삭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부끼는 걸 볼 때 이 농부의 마음에는 그동안의 눈물과 땀이 싹 그냥 씻어지는 뿌듯함과 행복이 솟아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장래를 생각해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일은 우리가 장차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이 눈물의 때에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신앙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영적 농부가 된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하며 어떤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가.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다지며 많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장차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이 눈물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luck이라는 단어, 영어로 luck, 행운이라는 단어하고 happiness, 행복이라는 단어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른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0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걸 가리켜 행운이라고 하죠. 행운. You are lucky. 행운이라고 하죠. 그런데 20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되면 행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좀 이상하게도 그다지 큰 만족감이나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번 돈이 아니면, 영어로 말하면 easy come easy go, 쉽게 얻은 거는 쉽게 간다고요. 그렇게 생긴 돈은 쉽게 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한 대가로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때 얻어지는 만족감, 이게 행복,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땀을 흘려 일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땀을 흘린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을 appreciate, 행복의 진가를 알고 행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찾지는 않고 세상 원망이나 하고 신사타락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내일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흘리는 땀과 눈물이 힘은 좀 들고 그 대가가 혹시 당장에는 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장차 귀한 상급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장차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이 눈물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려할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용서받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으며 용서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공부도 많이 시키고 또 특별한 재능을 키워주겠다고 학원에 여기저기 많이들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씨앗을 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과연 하루에 몇 번씩이나 몇 분씩이나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지요? 특히 자녀 문제로 속을 썩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과연 얼마나 성심껏 신실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성 어거스틴이 청소년 시절에는 방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16세에 기가 막힌 일들을 저지르고 그랬죠.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많은 눈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타락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 어머니가 낮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 엠브로스 감독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모니카가 그렇게도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망나니 같았던,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던 그 탕자 중에 탕자 어거스틴이 마침내는 회개를 했고요. 변화받고 돌아와서 마침내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호칭까지 추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해서 장차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과 보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가정과 사업체와 교회 이 삼각지에서 항상 교회 일을 최고 우선으로 살던 분이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결국은 빚더미 위에 앉게 됐습니다. 그때 청소년이었던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해댔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맨날 교회 일만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은 집안이 이렇게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있었다면 우리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을 거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선 이 아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삐뚤어진 길을 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장로님은 여전히 교회에 충성했고 항상 아들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아들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한 번은 장로님 생일날 큰아들이 오지는 못하고 카드를 보내온 모양이에요. 읽어보니까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을 때 제가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신앙을 비난했고 하나님을 비난했을 때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신앙생활 잘 지키셨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모습을 제가 보았고 지금도 항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마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의 마음속으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버지가 믿으시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저도 요즘은 아버지처럼 교회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여러분, 이 사회는 청소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나는 과연 나의 아들, 나의 딸들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는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제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스승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잘할 때는 스승님들이 우리를 안고 막 울고 미션 스쿨을 다니까 그 교감 선생님 또 선생님들이 우리를 품에 안고 막 기도해주고 이랬었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그런 모습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애국자들은 과연 얼마나 있는지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전도자, 목회자의 눈물이 너무나도 바짝 말라버린 것 같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 보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심는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장차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 눈물의 때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땀과 눈물로 씨앗을 심는 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돼 있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심으면 잡초들만 잔뜩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지요? 혹시 콩만 잔뜩 심어놓고 팥나기를 기다리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뿌리는 씨앗이 과연 믿음의 씨앗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심는 인생의 씨앗, 눈물의 씨앗이 괜찮은 거예요. 어떤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보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부지런해. 세상에 저 땀 흘리는 거 봐.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칭찬을 합니다. 나무 위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원숭이가 아, 저렇게 땀 흘리면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는구나 해갖고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열심히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사람들 다니는 길에다 막 집어 던집니다. 사람들이 그 원숭이 칭찬했을까요? 되게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은 별 미친놈의 원숭이 다 보겠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땀 흘려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살다가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만 평생 하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짓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그 원숭이 같은 사람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욕먹을 짓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되 반드시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을 만하고 또 장차 천국에서 커다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씨앗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씨를 심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들을 하셔야죠. 하루에 최소한 3장 반 이상씩 읽으면은 1년이면 성경 전체를 다 읽습니다. 하루에 3장 반씩 꼭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전화선을 연결해 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온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 지난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몸으로 새날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식사할 때도 감사 기도하시고 하루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시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들이 바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한 믿음의 씨앗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하고 있는 교회 봉사나 헌금 이런 모든 것도 하늘의 상급을 위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여러분의 시간과 정열과 재능과 재물 바쳐서 하는 전도와 선교는 가장 커다란 상급을 받게 될 믿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전도하고 선교의 씨를 뿌리면 그 눈물의 수고는 영원한 보상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하늘의 모든 해들과 물속의 모든 물고기를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대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심으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땀과 눈물로 뿌린 이 믿음의 씨앗들을 장차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네 번째는 잘 가꾸어야 됩니다.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하는 것처럼요, 물도 충분히 줘야 되고 날마다 정성을 들여서 잘 가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싹들이 올라오면 마귀는 그 싹들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싹들을 죽이려고 독초와 잡초씨를 막 뿌려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싹들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잘 자라도록 독초와 잡초 다 뽑아줘야 됩니다. 독초와 잡초는 뭘까요? 시기, 질투, 열등감, 좌절감, 실패감, 무기력, 죄책감, 그리고 곡식이 자랄 때는 기생충들이 있고 벌레들이 있고 해서 막 다 갉아먹잖아요. 이 기생충 벌레들,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목사를 이간질시키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선동하는 신천지 같은 이단자들 우린 잘 분별해서 부지런히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믿음의 새싹들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잡초와 독초를 뽑았으면 그 다음에는 거름을 줘야 됩니다. 거름.
어떤 걸음을 줘야 될까요? 영적인 걸음은 뭐냐? 하늘나라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천국의 비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 소망의 걸음을 우리는 줘야 됩니다. 화초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초들도 주인이 그 화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정성껏 가꾸느냐에 따라서 더 잘 성장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열리고 열매도 맺을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신지 그런 비전과 소망의 걸음을 우리는 많이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의 부모님은 생전에 제 목회하는 걸 보고 웬 목회를 그렇게 유난스럽게 피곤하게 목회를 하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벌려놓는 게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이 하는 거는 다 하죠. 주일 예배 여러 차례 드리고 새벽기도 매일매일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월요일에는 영어 성경 공부도 했고 화요일에는 또 양로원 맨날 악기들 들고 다니면서 노인들 모아놓고 찬양도 하고 잠깐 그 복음도 전하고 하는 걸 매주 했었고요. 다메섹의 만남 캠프를 미국에서는 뉴욕에서 4차례 했고 1년에 4차례 했고 한국에 4번 나와서 한국에서도 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또 중남미, 카자흐스탄, 중국, 저 남미 쪽으로 해갖고 선교를 1년에 한두 차례 꼭 나갔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부터 장비 실어 나르는 일까지도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젊었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나서서 지휘해가면서 했더니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걸 다 했나 할 정도로 힘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을 했어요. 목사님들은 월요일이면 일반적으로 다 월요일 하루 쉬는 날인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지난 1년 반 넘게 저는 월요일에도 새벽기도만이 아니라 월요일은 영상 작업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날이니까 주일날 했던 모든 거를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 하루 종일 하고 어떤 날 화요일까지도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하고 그러느라고 종일토록 교회에서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돌아보니까 휴가도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명히 깨닫는 거 하나는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비해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꿈만 제대로 심어주면 우리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좋은 꿈을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꿈을, 아주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을 하셨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난을 같이 겪어오면서 한 분 한 분이 전부 귀한 일꾼들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런 큰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채워주시겠다고 한 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귀한 일꾼을 세워주시는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감동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선교의 꿈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모두 하나가 돼서 함께 끝까지 키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5번째로 이렇게 땀과 눈물로 심은 믿음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걷어들여야죠. 예, 결실을 걷어들여야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거두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까지의 고통, 슬픔, 눈물 이런 것은 싹 씻은 듯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 기쁨의 정도는 우리가 그동안 흘린 눈물과 땀방울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더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보다 더 많이 땀 흘려서 수고한 농부는 수확을 얻었을 때 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그냥 앉아서 지시나 하던 밭의 주인보다는 땀 흘려서 일했던 농부가 똑같은 음식이라도 더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뒤에 기쁨은 그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눈물을 쏟아서 그 다음에 결실을 얻어주셨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이 행복이잖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해산할 때 겪는 그 통증, 눈물, 말로 다 할 수가 없지만 정말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자기가 낳은 그 새 생명 아기를 보는 그 순간에는 그 기쁨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바로 몇 분 전까지의 그 무서운 고통과 눈물은 합시간에 다 잊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쏟는 부모님의 눈물과 땀은 그 자녀가 곁길로 갔다가도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변하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목회자의 눈물은 그의 설교를 듣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많은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려왔고요. 믿음의 씨앗을 많이 뿌렸고 지금은 계속해서 꿈에 걸음을 부어가면서 지금 잘 가꾸고 있고 이제 조만간 기쁨의 결실을 거두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날이. 이제 조금만 더 땀을 흘리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길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오늘 나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눈물을 뿌려가면서 씨를 심는 이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믿으시고 실질적으로 그 믿음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심으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